예, 3월 셋째 주, 또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소수의 교우들만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도 축복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바로 그때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곳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 주님 임재를 갈망하며 예배 드릴 때 주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성시교도 교동문 11번, 시편 17번입니다. 17편입니다. 같이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여 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 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주님, 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또 크신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받은 주를 보라, 영광스러운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전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전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소양없도다. 왕관 드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또 소망이고 힘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릴 이 찬양은 시편 찬양이죠. 주의 장막을 너무 사모해서 주의 전에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사는 첫날보다 낫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던 이렇게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보다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함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곳 사랑 노래하는 곳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다른 곳에 거하는 첫날보다 나으니 내 평생에 소원하는 것은 주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서 있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드림이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래서 함께 예배함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코로나 이 사태가 조금은 진정 국면이지만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주님, 더욱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 정부와 관계당국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 이 사태가 잘 진정되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 모든 국민들이 그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또 교회마다 하나님 다시금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 신천지에 빠진 이들이 그 거짓을 깨달아 주님 속히 나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단 사이비들의 하나님 그 정체들이 그 하나님 폐해가 무엇인지를 온 국민이 알고 하나님 경각심을 갖고 또 하나님 그동안 교회가 올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며 주님 사랑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 그런 것을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아버지 소수의 우리 교우들만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 도와주지 못할 예배들이 그들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아버지 소홀히 함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사랑하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긍휼히 여기소서. 떠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떠나 보자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정확하게 해달고 그리고 하나님 날 아버지 하나님 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단 사이에 빠진 아버지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순절 이 셋째 주에 성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시며 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그 뜻에 복종하셔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전 죄 없으심에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당하신, 그리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 가운데 계셔서 무지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 없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또 능력이 없는 저희들에게 거룩과 용서와 사랑과 순종의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서. 비록 소수지만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이곳에 오지 못하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은 진정 국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조심스럽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로 인해서 너무나도 위축되어 있음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결국은 인간의 탐욕과 거짓과 그 악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확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 교회라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나이다. 우리의 탐욕과 거짓과 음란과 사랑하지 못했음과 순종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안일했고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공예배, 또한 교회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시며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또한 무엇인지를 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함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교회들이 공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 예배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를 소홀히 하는 그런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코로나 이 사태를 위해서 정말 밤낮 없이 애를 쓰고 있는 정부 관계당국과 또 의료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쳐가고 있나이다.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하나님 그곳 애쓰고 있는 이들과 또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이 사태가 진정되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또 교회마다 다시금 모여서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며 교제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일상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옵시고 감사가 사라져버린 우리들이 작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하나이다. 붙들어 주옵소서. 그 마음도 붙들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 그 영혼도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을 주셨사오매 주님 잘 인내하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런 사태에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행여라도 하나님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태어나는 종을 숨겨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들을 귀 있는 자 되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자라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뭐 몇 분 오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인사하고,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뭐 지금 답은 없지만 아멘이라 하실 줄 믿고요.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묵상하면서 그렇게 귀한 시간들 보내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 코로나 확산 진정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모임 역시 오늘도 없겠고요. 오늘의 차는 어제 알려드린 것처럼 빵을 준비를 했습니다.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빵이니까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일 전도 역시 담화하시도록 하겠고요. 좀 다른 방법으로 좀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은 담화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중 예배 모임 역시 새벽 기도 외에는 다른 것들은 이제 연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대구교회 이미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울 광염교회에서 받은 사랑의 일부를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신 그런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시온의 영광교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는 주보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1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편 63편 1절서부터 11절, 설교 제목은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합니다 입니다. 시편 63편, 자,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갚는다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아야한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성숙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리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가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가라사르게 넘겨서 생명의 거리가 되리이다. 다 같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우리 가족이 이스라엘에 가서 산지 1년이 채 안 되었을 때로 기억하는데 유대강의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깊은 곳은 아니지만 이제 군부대가 있어가지고 가능했었는데 어쨌든 최대한 안으로 좀 들어갔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유대광야 안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광야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의 청년 시절 대부분을 이제 광야에서 보냈죠. 그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을 피해서 광야 이곳저곳을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또한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왕궁을 떠나서 다시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이미 몇 번 말씀도 드렸고 또 사진으로도 보여드렸고 오늘도 제 사진으로 잠깐 보시면 이게 유대 광야입니다. 이것이 유대 광야. 자, 이런 광야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지형이죠. 매우 건조하고 척박하고 위험한 땅입니다. 황야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광야에서 다윗은 과연 무엇을 보았으며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 광야에서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으며 또한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이 척박하고 외롭고 위험한 광야가 성소가 될 수 있었고 그토록 눈부시고 아름다운 이 시들을 지어서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유대 광야 안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잠시지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색다른 경험이었죠. 잠시 있다가 나온 거니까 색다른 경험이었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다윗에게는 예배는 그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었던 시이고 찬양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시는 곧 노래를 뜻합니다. 우리는 시, 찬양 이게 구별이 되는 것 같은데 시는 곧 찬양이에요. 자, 1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죠. 그것도 간절히 찾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그의 육체까지도 주님을 앙모합니다. 즉 마실 물을 찾듯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먹을 것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추위를 피할 그런 집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야는 너무나도 건조해서 물이 없는 땅입니다. 아주 드물게 샘이 있지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으로는 그 샘조차도 매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샘이 있는 곳에서는 소수지만 유목민들이 살거나 목동들이 양떼를 몰고 오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윗을 보고 사울에게 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나 11개 보면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 어디 있다라고 고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워낙 건조한 데다 어쩌다 샘을 만나도 선뜻 가까이 할 수 없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갈증이 심했겠습니까?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육체의 목마름보다 더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애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갈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 성소에서 드렸던 예배의 기억 때문입니다. 그것이 2절이에요. 자, 2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과거 성소에서 아마도 성막이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렸던 그때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예배드렸을 때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했을 때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볼 수 있었어요. 성소에서 제사장의 인도하에 그리고 레위인들의 찬양과 함께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습니다. 성소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없고 함께 예배드릴 백성도 없습니다. 다윗 혼자입니다. 사람도 없고 집도 없고 나무조차도 없는 황량하고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에 홀로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숨을 만한 그늘도 제대로 없습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하지만 다윗의 목마름은 마시물보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성소에서 예배드렸을 때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였고 그에게 임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면 다시금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황량한 광야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면 이곳 광야도 성소가 될 것입니다. 건물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의 찬양도 없고 함께 예배드릴 백성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면 이 광야도 성소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갈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셔서 그 인자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나는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목숨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나의 생명보다, 나의 목숨보다 주의 인자심이 더 소중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의 인자심이 없이는, 주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반대로 주의 인자심이 있다면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이 메마르고 척박한 위험한 광야에서도 나는 살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그토록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의 영혼과 육체가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갈망에 대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갈망대로 함께 해 주신 겁니다. 그러자 그의 입술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입술이 열리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절, 4절이죠.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의 동사들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 즉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면서 지금의 이야기고 또한 앞으로의 이야기인 거예요. 다윗이 과거 성소에서 드렸던 예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곳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어 찬양할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에 대한 갈망은 과거이면서 동시에 현재이고 현재이면서 또한 미래의 소망입니다. 과거 성소에서 예배의 그 감격을 기억하면서 간구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광야도 성소가 되어 기뻐하며 찬양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평생에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갈망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이 타는 그 갈망, 예배에 대한 이 갈망이 느껴지십니까? 경우는 다르지만 저 역시 청년 때 이런 갈망을 경험했었습니다. 군에 입대하고 이제 자대 배치가 된 후였습니다. 지금 이제 군대에서 종교 활동이 이렇게 보장되지만 당시만 해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히 제가 있었던 제주도는 중대 단위의 부대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히 쫄병 때는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제가 21살 때 다시 주님을 뜨겁게 만난 후 얼마 있다가 이제 입대를 한 것이니까 예배에 대한 갈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훈련소에서는 처음에 두 주를 제외하고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자대 배치된 후로는 부대 내 교회도 없거니와, 그리고 주일에 근처 마을 교회에 이제 가서 예배 드리는 종교 외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무 생활도 힘들고 근무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저를 제일 힘들게 한 것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자, 그 편인 것 같아요. 다른 생각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쫄병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종교 외출을 신청을 하고 부대 밖에 있는 마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는 마룻바닥이었어요. 의자가 없었어요.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쏟았던 것만 기억이 납니다. 뭐 힘든 것도 있었지만, 원래 쫄병 땐 그렇잖아요. 힘든 것도 있었지만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나 좋았고 살 것 같았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부대 돌아오니까 역시 예상했던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마고참이 저를 부르더니 부식 창고에서 1시간을 맞은 것 같습니다. 쫄병이 빠져가지고 고참들도 안 나가는데 종교 외출을 하냐 이런 거죠. 엄청나게 맞았지만 정말 기뻤습니다. 저를 때린 고참이 원망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살 것 같았어요. 그 이후에도 주일에는 거의 나가지 못했지만 주중에 외출을 나가면 꼭 교회 가서 기도 드렸고, 그리고 부대 내에서도 부시창고에서 그 힘을 받은 것 같아요. 부시창고에서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병장에 대해서는 그때 이제 대대로 옮겼는데 제가 인솔하에 주일에 종교 외출도 나가 예배도 드리고 또 목욕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기 있는 고참이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경험 때문인지 다윗의 예배에 대한 갈망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 상황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때를 그리워하고, 특히 나이 드신 권사님들의 경우 아시죠? 정말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던 그 나이 드신 권사님들의 경우는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상황으로 해서 울기도 한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은 국가의 비상사태라서 교회 공익성을 생각해 볼 때 불가피한 그런 선택이지만, 많은 분들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성소에서 주회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그때를 그리워하며 갈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윗과 같은 갈망이 있다면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가정도 성소가 되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에요. 예배에 대한 갈망.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궁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비록 내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의 인자신 은혜를 구하며 예배할 때 내가 예배하는 가정도 성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하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또 더불어서 앞으로 다시 우리가 언제고 다시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대한 소망으로 다윗처럼 주님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을 들며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 힘들었던 시기를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이토록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 그가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비록 광야에 있지만 예배를 갈망했고 예배가 주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5절이 바로 그것이에요. 자,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 이건 가장 풍요로운 식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뭡니까? 진수성찬이죠. 그런데 그런 진수성찬을 먹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왕궁에 있었을 때였겠죠. 그가 신하였든 나중에 왕이 되었든 어쨌든 왕궁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를 그리워하는 걸까요?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에 있다 보니까 막 그런 것들이 눈에 막 보여. 그러면서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힘들어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다윗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비록 지금의 상황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다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가 만족하게 될 것이라. 바로 그 뜻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은 내게 없으나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어서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6절에 보면 침상을 말하고 있죠. 이 침상도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광야의 침상이 있을까요? 이 침상도 그가 어떤 평범했을 때 혹은 왕궁했을 때 그 편안한 침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 무슨 침상이 있겠습니까? 그저 누우면 침대고 그리고 깔 수 있고 덮을 수 있는 천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 거죠. 비록 광야의 짐승굴에서 그렇게 잠을 잘 때도 주님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겠다. 또한 새벽에 일어났을 때도 혹 누가 들을까 해서 소리도 못 내고 작은 소리로 웅얼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즉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새벽에 일어났을 때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7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먼저 7절을 보면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러분 정말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고백인데 보십시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정말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는 그늘이 있을까요? 광야는 태양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장시간 노출되면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피할 만한 그늘이 별로 없어요.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을 피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언덕에 어떤 그늘이 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나 아니면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늘을 찾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뭐라고 다시 얘기합니까? 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가 즐겁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주의 날개 그늘이란 하나님의 보호를 뜻하는 거예요. 어미새가 그 날개를 펴서 이렇게 새끼들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든 다른 어떤 맹수가 공격할 때 그렇게 어미새가 새끼들을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보호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육체는 힘들지만 어찌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죠. 그렇지만 그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또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밤마다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그늘이 되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도움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서부터 10절이죠.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 그는 더욱 주님을 가까이하며 순종합니다. 즉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도. 그랬을 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을 멸하려는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신앙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시는 것처럼 전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교회들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 교우들 역시 그러할 겁니다. 어쩌면 광야로 내몰린 것 같기도 하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공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힘들고 메말라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때에 다윗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지금 광야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상황적인 광야겠죠. 다윗이 광야에서 그토록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이유 중 하나는 회개도 포함이 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참회 시가 의외로 많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죠. 그렇게 탄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 가운데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코로나의 이 전염병이 일어났다는 식의 심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론적인 접근은 우리가 배척해야 되지만 이런 사태가 있기까지 한국교회에 우리의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탐욕과 거짓과 음란과 사랑하지 못하고 또 교만했고 나태했고 불순종했던 모든 저들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며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로 가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또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성도는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토요일만 되면 지금도 아마 그런 것 같긴 한데 막 3통씩 날라오는 문자 메시지가 있죠. 예배를 자제해달라. 그런 걸 받을 때면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왜 기도해달라는 문자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거기는 이제 중대형 교회인데요. 중대형 교회는 사실 예배를 지금 드리면 안 되는 상황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이제 교육자들과 장로님들만 이렇게 참석한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직접 이렇게 영상으로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구청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답니다. 물론 교회 공익성을 생각해서 그리한 것이지만 그런 인사를 받고 나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나라의 위기와 사회적인 혼란 중에 성도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했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 어떤 건강, 코로나에 걸릴까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삶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신천지 이단에 빠진 이들이 그 실체를 깨닫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한국교회를 다시금 하나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예배하십시오.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영적인 나태함과 교회에 대한, 교회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그릇된 인식이 우리 성도들의 가운데서 독버섯처럼 퍼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던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다윗은 광야에서도 예배자가 되기를 구했습니다. 비록 성소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광야가 성소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구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그토록 예배를 갈망했던 이유는 광야가 끝난 후 다시 성소에서 예배하는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했던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성소에서 예배했기에 그 광야에서도 예배했습니다. 또한 장차 성소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광야에서도 예배했습니다.
했습니다. 다윗처럼 예배하기 위해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궁의를 베푸사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그 날개 그늘로 우리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셔서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누렸던 그 은총, 곧 예배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또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았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광야와 같습니다. 주님,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속히 하나님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여서 주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성소도 없고 어떤 예배에 대한 어떤 조건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것이 예배에 대한 소홀함이나 그런 영적인 안일함,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하나님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소수가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들 우리 교우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광야에서 예배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광야에서 맛보았던 하나님의 만족하심과 하나님의 날개 그늘과 오른손을 붙드심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성소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아니 예배 모든 환경이 없는 그런 광야에서 그는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갈망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이런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던, 그리고 이곳에 오지 못하여 가정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예배드리던 다윗과 같은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했기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하기에 또 앞으로도 예배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 위하여 지금 광야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공유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로 품어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그날을 소망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주일 예물 또 기도와 섬김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는 흠양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심이 다윗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 같은 지금의 이 상황에서 어느 곳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갈망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고 앞으로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구하며 또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그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